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길지만 우선 한 절 보고 입니다.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있기 때문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올라오는 계단 올라오는 데도 이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워낙 길어서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뭐 23편 같이 유명한 데도 있지만 또 119편이 워낙 길어요. 길인데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면 이 118, 119편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좀 그런 거 있죠. 뭘 쓸 때 이렇게 압축하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 뭐 슬픈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많이 있죠. 희귀애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한글은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는 알파벳이 22자라고 그래요. 근데 기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한 것이 22자인데 그거를 8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타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우리 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성경 전체 시편은 5권으로 해놨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주제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119편에는 22절짜리가 12개 아니 8개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8단락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119편은 아주 정중앙에 성경 중에 시편 중에 정말 정중앙은 118편에 사실 있어요. 118편에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다. 이것이 아주 성경 정중앙이긴 한데 일반적인 중앙은 119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절부터 보면 길은데 이건 정말 그 176절 중에 4절만 빼놓고는 다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증거, 계명, 율례, 뭐 법도, 도 이런 걸로 해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172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119편 1절에서부터는 일단은 8개씩 이렇게 좀 저기 한 다음에 22절인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가 구원에 대한 거, 뭐 간구에 대한 거 그런 거지만 여기 단락을 나누자면 그래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뭐 17절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 있어요. 그죠? 그렇게. 16절까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게 시편 1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1절, 2절 한번 볼게요.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가 복이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처럼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라는 건 자기의 삶이죠. 자기가 걸어가는 길 삶의 방법 또는 그 과정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그 기준은 어디냐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볼 때 삶이 참 바르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완전해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렇게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 복이 있으며. 근데 이건 뭐냐면 본인이 내가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게 잘 되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들같이 유난히 많고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사는 과정을 봐도 정말로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럴 때 남들을 평가해주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저는 복이 있어요. 잘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복 있게 산다. 사는 과정이 바르게 산다. 그때 내려주는 평가, 그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욥기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우리는 보통 막 잘 될 때는 물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지만 그렇게 막 애쓰지 못하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막 그러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 이 119편은요 다 말씀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말씀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은. 벌써부터 이제 내년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이 아니라 내년 저기는 여기에다가 더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3문절에부터 보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가 나와서 또 말씀이에요. 길도자거든요. 길도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기서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이 길이 도예요. 길도자 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계속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 시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특별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기 한 절 써 있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렇지 않아도 잘 읽는데 오늘 많이 읽을 겁니다. 119편 다 읽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바른 거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옳아. 10명이면 10명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옳아. 그래서 기껏 우리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다수결을 생각해냈어요. 성경은 다수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도 10명은 부정적인 말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 10명의 의견을 따라야 돼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구약이건 신약이건 보면 신약 때는 저하지만 구약엔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해. 좋을 거라고 나라에 걱정이 없다. 예레미야 때 특별히 더 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위태로운 풍전등화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2년만 참아라. 막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말이 맞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그 400명, 300명이 아무리 그래도 그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다수결 아니에요. 민주화 하는데 성경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소리 했대요. 군대도 민주화되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도 지휘 체계가 확실해야지. 근데 성경은 특별히 그래요. 그러면서 계명 말씀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왜냐면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눈에 있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물질, 사업 이런 거 앞에 놓고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 다 어기는데 나만 다르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께 범죄한다.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그 짓도 안 하겠다. 그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말씀대로 행하겠다,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 주님께 불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보다. 그렇게 하는데도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서. 이 성경 시편은 다 찬송이에요. 노래예요. 노래주는 엄청 길죠. 노래. 우리나라에도 노래가 긴 거 있습니다. 뭐 판소리.
한 소리 몇 시간씩 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 근데 그걸 다 외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실 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높낮이 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긴 게 있는데 노래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장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살아있다면, 목숨이 붙어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보고 난 사람들이 겪은 걸 지금 쓴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반응, 잘못된 반응도 있고 잘된 반응도 있고 그것을 쓴 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더 그래요. 이스라엘, 그 중에서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재물,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막 적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돈이 생기면 굉장히 즐거워요. 우리가 믿기 전엔 길에서 10,000원짜리 주스면 엄청 행복해. 그죠? 지금은 엄청 불안하지만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면 돼요,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주워서 이거 갖다 경찰서에 줄 수도 없고, 누구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는 뭔가 오히려 주는 게 불편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왜? 재물이 생겨서 즐거워함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잊지 않겠나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1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라. 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그 다음 그건 뭐냐면 거기서 말씀 속에서 힘이 있고 말씀 속에서 자유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들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꾸짖으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요. 지금 비방하고 멸시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보게요.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근데 3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지키겠다는. 계속 말씀 얘기해. 말씀 얘기. 그러면서 40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내가 너무 힘든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도대체 뭐 하나님 앞에 조금은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다짐이에요. 지금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뭔가 잘 안 돼. 사람들은 그냥 비방하고 그래. 조롱하고 그래.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내가 주의 율법을 말씀 항상 지키리다. 영원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죠. 이미 죽으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끝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뭐야?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자유하구나.
왜냐면 무슨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은 또 더 많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거짓말 탐지기를 왜 갖다 대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요. 마음은 자유로워. 난 안 그랬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워낙 고문이 심해서 그런 시대에는 고문 때문에라도 억지로 거짓말로 내가 했습니다. 자백하기도 해요. 얼마나 억울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어때 자유롭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거 괜히 했나 보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그 점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주일에 한 번만 못 지켜도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그냥 뭐 금방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일 한 번만 안 지켜도 그렇다고 맨날 주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불편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본인 가족이었는데 자기가 11조 못할 때 엄청 불편했대요. 근데 11조 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롭대. 너무 자유로워졌대. 그래서 목사님 요번 주부터 제가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한 것을 못하면 엄청 불편해요. 자유함이 없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아서 자유함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잘 지켰으면 말씀을 지켰음에도 뭐가 안 돼. 근데 그럴 때 마음에 자유함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48절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은 작은 소리로 읊소리이다.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일이 가든 늘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거리 갈 때 제대로 믿는 건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시대에 살아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에 걸어다니면 저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뭐가 정신 나간 사람 거지. 왜? 길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중얼중얼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보기엔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길거리 다닐 때도 그냥 다닌 줄 알아. 중얼중얼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랬거든요.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왜? 길 어디서든지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소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읊소리해요. 누굴 만나러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우리 전도사님 빵 가지러 갈 때 나 거기도 가거든. 하나님 처음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오담 전사님 만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너무 하나님까지는 들모르고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을 대할 때 하나님 보낸 천사를 대하듯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중얼중얼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 읊조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9절에 또 동그란 게 있어요. 그죠? 이제 세 번째 달라고. 고난 속에서도 이제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드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소망이 있거든요. 오늘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씀이야. 근데 지금 내가 무지하게 어려워. 근데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는 기억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못 기억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그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차저차 한다고 언약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 세상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건 너무나 억울해서 막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말씀밖에는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드는 그런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찬양하는 거예요.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죄를 져서 벌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치르고 나와야죠.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억울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지금 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5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스스로 위로하고 있대.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신다.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5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낮으로 한다는 얘기죠. 낮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서 밤도 못 자고 오늘 우리 말하면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 밤새도록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56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세상 말로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가지려고 마음만 먹어. 우리가 갖고 소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60절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괴로워서 그것이 나에게 지금 금방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늦추지 않고 바로 신속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참고 또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욥기처럼.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때는 지킨다는 거. 그때 지키는 것은 그냥 몰라도 지키는 거였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면 순종을 하는데 복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잘 몰라. 그래도 하라니까 해. 어려서부터 나갔다 오면 그냥 빨리 배고파서 뭐 먹고 싶은데 그냥 손으로 나갔다 오니까 통닭이 있어. 빨리 집어먹으라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손 닦고 먹으래. 손 닦고. 지금 손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난 빨리 먹고 싶은. 어려서는 모르지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걸 나중에 알았잖아. 나중에. 커지고 나니까 시키지 않아도 나갔다 오면 야 이거 통닭했다 먹어라. 통닭 어떻게 먹었지? 응? 태연아 어제 통닭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잘했어. 그 통닭 먹으라 그러면 아니에요. 손 닦을 거예요. 이제 반대가 됐어. 깨달을 때하고 달라요. 여기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 그릇 행하였다고 해서 막 말씀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말씀이니까 의무적으로 했는데 고난을 겪고서 고난 중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몰라 어려서. 근데 나중에 몸에 뱄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는 거죠. 근데 깨닫고 나서 몸을 신체화 시키려면 안 돼요. 이미 다른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와서 졸아도 와서 자도 내비두세요. 교회 와서 자면 괜찮아요. 어느 목사님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비두라고. 교회 가서 와서 잔다는 거 그러면서 그러셔. 얼마나 편안하면 자겠냐고 내비두라고. 이게 신체화가 되면 좋아요. 습관이 돼 있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19편 기자가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동안 몰랐던 거 아니지만 더 여기서 배운 건 몸으로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론으로 그동안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요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아이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방송해주는
방송이 생겼더라고요. 아이 태어나는 거를. 어떤 집은 쌍둥이도 있고 뭐 세 쌍둥이도 있고 그리고 뭐 수중분만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그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알지만 여자들은 특별히 낳아본 사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자녀들을 못 얻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엔 다 의미가 있다. 그걸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까 얘기했어. 제일 좋은 게 뭐야? 물질이 생겼을 때 제일 즐거워. 제일 기뻐. 근데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아. 요새는 더군다나 막 금을 사서 싸둬야 돼요. 금값이 막 치솟아. 금 없는 것도 감사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몸에다 지니고 다닐래니 어디 가다가 뭐 만날까봐 걱정. 집에다 두고 갈래니 이거는 아마 감추는데 금고를 해야 되나 뭐. 요새는 금고까지 뜯고 가져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간다. 아무것도 없는 집은 대문 열어놓고 어떻게 찾는다 와서. 어떤 집이 그랬더니 도둑놈이 왔다가 돈을 주고 갔대잖아. 나보다 더 거지가 있네. 그러고는 더 주고 갔다. 근데 그런 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더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니까 썼겠지. 진정이니까. 이걸 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을까요? 그건 상상을 해보세요. 매년 진짜 부모님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뭐 몸이 아파서 어째서 하여튼 같이 자식들하고 굶게 생겼어. 그런데 이 철없는 것 같은 애들이 엄마 우리 굶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진짜 내 자식이구나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나요 다 다른 사람들 막 금 좋아하고 은 좋아하고 재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더 쏟아 부어줄 것 같아. 그럼 73절부터 이제 또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매달린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75절 같이 있습니다. 73절 읽고 갑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신 때문이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어. 어느 날 자녀들하고 약속하잖아요. 너 이거 어기면 용돈 1,000원 깎아. 너 이거 어기면 게임 10분 줄여.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어겼어. 근데 막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런데 안 해줘. 근데 돌이켜보니까 뭐야? 약속하신 대로 부모님은 하고 있는 거더라고. 여기서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내가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안 해. 봐주는 거야. 아이 그래 이번에 봐줄게. 그러면 뭐라 그 다음에 또 봐줄 걸로 알고 있어. 아 나를 바르게 훈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움직이고 계시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구나. 77절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솔직히 다 들을 수는 없잖아. 한 가지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100가지 법 중에 하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다 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험지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100점 맞으면 좋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유 우리 학교 때는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면서 했어요. 그죠 장모님? 아유 공 시험 보려고 시험 잘 보고 나 그래가지고 119에 한번 실려갔잖아.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공부했는데 쓰러졌어. 그 이튿날 학교 갔다. 그런 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그때는 다 그랬어요. 잠 안 오는 껌을 씹든지 잠 안 오는 약을 먹든지 그러면서도 그냥 시험에서
시험만 오면 근데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어. 아유 주여, 나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그게 다 되냐고.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중에서 근데도 1, 2등이 나오잖아 다. 그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80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걸 지금을 보니까 뭐를 못해서라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수치를 당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내가 조금 뭐 돈 좀 덜 버는 거, 조금 더 몸이 약한 거, 조금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나한테 큰 관심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거짓말하든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든지 하면 얼마나 내가 힘든지. 그러면서 8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피곤해요. 아유 난 하나님 말씀 봐. 쉬워 이렇게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조차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봐. 영원히 주의 구원을 삼. 내 영혼이.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야 육신도 기쁜 거예요 사실. 육신이 기쁜 건 뭐 먹고 쉬면 놀면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안 기뻐요. 영원히 기뻐야 진짜 육신도 기쁜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에 매달리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84절 볼게요.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지금 내 삶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죽여.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이게 도대체 안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법 그런 거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법이 양쪽에 다 얘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양쪽에 다 들으면 다 틀리는 것 같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리는 건지. 어떤 때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어떤 때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굳이 그냥 그 사람 말만 맞아. 그 사람이 흙을 100을 뒤집어도 그냥 흙이었을 땐 나도 흙이야. 그 사람이 100이면 나도 100이야. 바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좀 심판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줘야지. 내가 지금 나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7절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으며 그래도 소망을.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 손에 달려있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은 건 말씀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번째로 넘어가면 9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라. 다른 건 다 아무래도 끝이 있는데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지혜와 또 보호가.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보호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98절 볼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계속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놀랍게 내 지혜가 원수보다 낫고 그 다음에 모든 스승보다 낫고 그 다음에 노인보다 낫더라. 그런 거 보면 노인은 세상을 경험해서 사실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볼 때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그래도 노인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다.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던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뭐야? 오늘날 같은 때 더 좋은 거예요. 어두운 현실이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은 내 길 걸어가는 길이잖아. 그 내 발에는 발등. 근데 그 걸어가는 길 앞에 내 모습 속에 무슨 가장 앞에 뭐라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참 격언도 속담도 잘 만들어요. 뭐라면 뭐래요? 내 코가 석자 또 내 발등에 불이 꺼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고.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 내 길에 빛이 어두운 현실에서 뭐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삶의 등불이야 등불. 내 삶이 캄캄한데 거기서 등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등불은 해답이야. 앞으로 어디로 갈지 다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꿀이 되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며. 항상 위기에 있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신처가 나의 은신처라는 걸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점점 어려워질 때 보세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할 때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 일어나서 일하실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때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난 도대체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 주세요. 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 읽어도 하는 끝도 없겠지만 맨 끝에 가서 한번 마지막엔 그래도 찬양하면서 시편 전체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175절 17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느니라.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9편은 우리 인생 전체를 축약해놓은 그런 성경의 축약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고 소망이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늦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남들이 봐도 안다.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과정까지도 남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중심이 말씀에 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하나하나 잘 우리는 몇 개 하고 나면 없어. 근데 기가 막혀 그래. 그래서 말씀 안에 복이 있고 또 고난 속에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군다나 그거 뭐냐면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노래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될 것이요. 힘들수록 말씀을 찬양하는 것. 여기서 찬양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힘들수록 그 말씀을 찬양하는 그걸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반드시 믿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그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살기는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상대적인 것들이 있고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욕심 때문에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힘든 것도 그냥 이유가 있었던구나.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그거를 통해서 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을 욥기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냥 뭐 향해야 이루긴 거보다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런 거 또 그런 게 사모하면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내가 오히려 그때 잠깐 잘못된 게 잘못된 것 아니었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